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시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가슴에 손 대시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크게 하셔요. 자, 할렐루야. 아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자, 할렐루야는 뭐의 뜻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라도 좋습니다. 좋은 일에 습관이 있다는 거 좋잖아요. 예,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소식하는 거, 늘 책 보고 좋은 생각하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출입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한 습관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왕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또 시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 진정한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온 목사님 사회 볼 때 보니까 옆에 인사를 시키더만요.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요. 지금 한 2, 3일 동안 100mm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싫어하고 또 비가 오는 것이 좋은 분도 있지만 지금 들녘에 있는 산 들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비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들녘에 있는 식물들만, 생물들만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고 메말라 버리는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예배당에 출입했다면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평강으로 바꿔 주옵시고,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이 딱 내 마음에 오심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또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 나비 축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항상 긴장이 돼요. 그러나 제 고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제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1시간 잠을 자고 기차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 진짜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로 귀한 말씀 전해줬다고, 정말 복음 전한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다고, 그걸 너무너무 내가 많은 분들이 들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 농어촌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참 시골 이야기 들어보면 속상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정말 저희들 속지에, 여러분 주보 속지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고맙다고 보낸 글을 여러분에게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보시면 귀한 일 했구나. 나는 못했는데, 기도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했는데,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고 또 모든 것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2천만 원을 기재를 넣었지만은 저는 3천만 원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출 보고서가 다 나갔고 잔액까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죠. 20몇만 원 남았다고까지 싹 털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디다 돈을 썼냐? 더 자세히는 우리 선교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영수증까지. 이건 목사님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 성도님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선교 작정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나가는 액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늘 재정에서 그거를 이제 보태서 해주는 거예요. 재정도 뭐 또 교인들 헌금이니까 당연히 모자란 거 채워줘야 되는데 매달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재정으로서 이제 좀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선교부도 매주마다 내가 보고를 받거든요. 이거 이번 달 이러다가는 선교비를 못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저는 거기다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안 했지만 부담되니까 저는 1,000만 원을 넣고 기도했는데 우리 선교부 쪽에서 저한테 연속 카톡을 보내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딱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궁금하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가르칠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을 반드시 반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성 가족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교인들 데리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더 신청하신 것 같아서 3분의 2 가까이가 못 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1부, 2부, 3부 동일하게 드리고 오후 예배만 없다는 것을, 교육부서 예배만 안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주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다
야유회를 가니까.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고. 그래서 또 마지막 주는 제가 키르스스탄에 기아 대책 이사로서 참석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제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셋째 주밖에 말씀을 못 전해. 그래서 2개씩 묶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 이 2가지를 합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파괴되어도 우리는 가정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험하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가정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또한 바른 가정,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또 가정을 잘 지켜 나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뭘까요? 가정.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 나눠드리면, 가정이라는 주제로 내가 여러분한테 나눠주면은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쓰실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관대로 쓰시겠지요. 근데 저는 저와 상관없이 호텔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 어느 지역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을 얻어줘. 그 집이 호텔이요. 만약에 그 집, 우리 강주처럼 호텔이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모텔을 얻어줘야 돼요. 근데 모텔은 너무 담배 연기가 많이 나고 밤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장신대라든지 저기 강남,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서두석 장로님이 있는 그쪽에 방을 대신 얻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깨끗합니다. 안 깨끗하면 난리 나죠. 머리카락 하나도 없습니다. 2번째로는요, 호텔 좋은 데 가면 침대 자체도 값이 아주 비싼 침대가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해놨어. 그냥 가서 누우면 돼.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 와야 진짜 깊은 잠을 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침대처럼 깨끗하나요? 저희 집사람 바빠서 그렇게 치울 시간도 없어요. 비싼 방도 아니고 좋은 침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집인 거예요. 그것이 반지하냐, 사글세냐, 월세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눕고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내내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에서 찢기고 쫓김당하고 경쟁하다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먹고 쉬고 내 마음대로 TV를 틀을 수 있는 곳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다? 나는 집이라 하지 않아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인류 식당처럼 맛있는 요리가 없어요. 가정에는. 정말 좋은 물품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 간혹 몇 분들이 걸려요. 이런 설교할 때 이분이 좀 걸리겠다. 이런 가정 설교하고 이런 설교할 때 이분이 조금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몇 분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목회자라는 것은. 그래도 그런 분에게까지도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되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를 가면 정말 교양을 따져, 인격을 따져, 품위를 따져, 옷 입는 맵시를 따져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교양과 인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왜? 사랑이 우선이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유명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명문 가문이 꼭 될 필요는 없어요. 왜? 거기에 웃음이 있고 서로 소통이 있고 떡볶이 하나 먹어가면서도 라면 끓여가면서도 웃음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그 가정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속옷바람으로 다녀도 심지어는 맨몸으로 돌아다녀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의 앞에 발가벗은 모습이 부끄럽다. 그러면 그 부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꼭 되새길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여기서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대요.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사이에게 너무 많이 관여하고 너무 많이 타치한 것도 여러분 불법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옛날 나 같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모자라면 기도해줘요. 여러분 며느리를 위해서 사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그분이 반드시 만져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세요. 너무 전화 걸어서 막 카톡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저 걱정해요. 성현이 결혼하고 나면 이거 많이 할까 봐. 걱정하지 마셔. 자,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한 것은요.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고요? 한글 모르셔? 다시 다시 성경 띄워줘요. 벌거벗었으나 뭐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가정은 실수라는 것이 있어도 허물이라는 것이 있어도 서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거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약점과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인데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가정이라고. 가정.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집이란 단어 단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가정이 많아, 집이 많아. 집이 많아. 잠자는 곳으로. 잠은 호텔이 훨씬 깨끗해지니까 아무리 냄새나고 시끄러도요. 여간방 가봐 잘 해놨어. 내가 다음에 찍어서 가지고 와.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덮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이 여기에 다 뜨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분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해요 안 악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여기 서 있는 목사 이 자리 못 써.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족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나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것이 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이 주일 때는 가정은 아이들이 만난 첫 번째 학교다. 자, 껐떡껐떡. 자, 가정은 아이들이 만난 무슨 학교다? 첫 번째 학교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배우는 교사는 부모님이다.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혼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모든 걸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아이들은 보면서 습득해 가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하는 모습, 부부간에 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와 아이들이 그것이 그래서 어느 집에서 누구 집에서 살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성경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기업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인정해서. 자,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란 말은 잘 경영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잘해서 이문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 숙제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축복 기도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로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욕한다고 안 고쳐져. 오히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고 이 마음에 잘못된 나이테가 그려져서 그 추움으로 남아서 반드시 남들에게 이 추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껴안아주고 축복한다고 해주고 자꾸 문자로 격려해 줄 때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붙잡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자,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몇 세 이상이 되면 1년에 몇 번? 3번은 반드시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야 돼요. 자, 저랑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을 썼는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슬렘 지역으로 좀 뺏기는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바로 옆에서 살면서 성전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8, 90%는 멀리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며칠 걸려서, 때로는 몇 주 걸려서, 때로는 몇 달을 걸려서 왔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지쳐 안 지쳐? 그런데 뭐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갈까? 이거의 숙제예요. 일주일 내내 내가 식당에서 일을 했어. 일주일 내내 꽃집에서 일을 했어. 일주일 내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어.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머리 아프게 일했어. 일주일 내내 연구하다 왔어. 근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 뭐가 좋아서 예배를 드릴까? 뭐가 좋아서 찬양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막 피곤합니다. 막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힘든 몸을 가지고 몇 날 며칠 걸어서 왔을 때 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노래하면서 올라갔을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사함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려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답을 받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모자람을 채우는 충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냐, 어떤 자녀가 복 있을 사람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교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심지어 나에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내 인생의 그 보따리를 풀면 그분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설레감을 가지고 노래하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가지고 힘든 몸을 가지고 속상한 몸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셔. 몸이 아파서 앉아 계셔. 마음이 아파서 앉아 계셔.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임재해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이 있는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비전이 있는 가정일까요? 이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정.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킨다고 되던가요? 내가 자식들을 지킨다고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부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브슨이라는 박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여러분 만국 모든 나라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병원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버슨이라는 이 사람이 한국을 와본 적이 있느냐? 안 와봤어. 한국에 대해서 아냐? 몰라. 이게 하나님은 신비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한 평에 가본 적이 없어. 그분들 한 평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구장님들과 교구 총무들이 가서 함께 섬기 보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드리니까 아 그랬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에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여러분 이 에버슨이라는 박사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란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와본 적도 없는 세버란스라는 사람이, 누가요? 세버란스라는 사람 사업가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대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내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들 앞에는 이 세브란스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시작.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자, 마이크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이 세버란스라는 사람이 에번스 박사에게 병원 설립비를 주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버란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거의 한 8, 90명 정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식사 접대를 했습니다. 또 커피에 가서 차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해준 봉투, 비록 작은 봉투지만 그 봉투를 또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배 때 보지 말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기쁨.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 아닐까요?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홍기가 되면 홍기 때문에 걱정하고, 결혼을 하면 애 못 낳으면 내가 뭐가 잘못해서 애 못 낳는 줄 알고, 자식이 좀 잘못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시집 보내면 끝난 줄 알고 장가 가면 끝난 줄 아는데 사내 못 사내 하면은 오가이 정말로 애간장이 타고, 어렵다고 그러면 있는 아빠 뒷밥까지 팔아서 다 주잖아. 그 자식이 나를 버릴 줄 알면서도, 그 자식이 나를 요양원에 갖다 버릴 줄 알면서도 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주는 자의 기쁨인 것이죠. 기억합시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는 주면서 기뻐하고 섬김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에 왜 어려움이 있나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나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서로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자녀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화평의 통로가 되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게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줘도 끝이 없고 자식은 받아도 맨날 더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자식들의 구조인 거예요. 혹시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은 20살이 끝나, 부모님과 관계가 끝난다고 스스로 혼자 자립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대학교까지는, 우리나라 이 미풍양속이 그래. 그래도 대학교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요즘 대학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고 있잖아. 예?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모가 돈 없어서 못 가르쳤는데 요즘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공짜. 대학교는 장학금 못 받으면 여러분 정부에서 준 돈 빌려서 자기가 갚아버려. 이제는 부모의 도움도 없어도 학교를 다니는 시대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바 가가지고 자기 용돈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살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엄마 아버지 주머니 못 털어가지고 애달픔을 잊는 그런 자녀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도 맨날 조금만 힘들면 부모에게 전화 걸어서 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일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분들이니까 오늘 내가 어버이잖아. 정말 그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대봐요. 행복을 원한다면, 평화를 원한다면 받고 싶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키우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쪼개지고 자녀들이 멍이 들고 병들고 이런 이유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만든 거죠. 늘 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이것이 깨지고 무너지면 인생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줄 아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격려할 줄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아는, 만나면 용기와 비전을 줄 아는, 여러분 작은 차 한 잔이라도,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나눌 줄 아는, 줄 아는 그런 성숙감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문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 원인을 쭉 추적해 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들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도 되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1등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나쁘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1등 위주, 너무너무 잘해야 된다는 그런 위주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민한, 가장 추억이 있어야 될 그 나이에 공부밖에 모르는, 학교 학원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1등을 하는 친구는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는 1등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가르침이 우리나라가 거의 한 50년 동안 했어요. 요즘 바뀌고 있죠. 요즘은 강남 분당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 심지어 돌잡이도 그냥 공만 4개인가 돈대.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나 공무원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해보니까 200~300도 안 줘. 그래서 그만둔 직장 공무원들이 수천 명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도 잘해야죠. 공부에 은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공부가 특출해. 벌써 하나를 배우면 5가지를 응용할 줄 알면 공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나 공부에 재주가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공부하라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빨리 캐우쳐서 그쪽 길로 가도록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정말 지혜로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 1등 하는 아이는 훌륭하고 공부 못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애는 훌륭하지 않은, 이런 사고방식도 버려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나 어떤 기술이 있는 애나, 여러분 유럽은 동등함을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적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면 그 집은 조용해야 돼. 완전히 장례식장이에요. 모든 초점이 그 고3 아이들에게 다가 있어.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어. 오직 그 고3이 우상이야. 그렇게 해봤자 그 아이가 효도합니까? 그 아이가 부모 알아요? 말하는 툴을 보면 갖다 버려야 돼.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의 범절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회 질서도 가르쳐주고,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실컷 공부 가르쳐서 대학교 되면 전화도 안 받아. 오라면 와요? 안 오잖아. 그래 놓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 지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미리 이야기해. 후회하지 말고 20살 딱 넘어가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내 가슴 아픈 것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너무너무 서글픈 것은 부모가 목사님인데 아이는 학원 가 있어. 부모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요 성가대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자기 아이는 학원 가. 말이 돼요? 학교 공부하고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 밑에 아이가 무슨 신앙을 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교육을 잘 시킬 때 그가 유럽에 가고 심지어 교회가 없는 독일에 가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은혜가 있다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교회 가지 마.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할. 그래놓고 와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개코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잘 됐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또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는 사회 물정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무조건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여러분 먹물이 들어가고 자기 자아가 확실히 정립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 교회 가자면 갑니까? 자 빨리 드세요. 교회 가자면 가요? 너나 잘 다니세요. 그때부터 자녀 딸 교회 안 다녀. 그런 집이 우리 교회만 해도 수두룩해 지금. 학교 못 가도 돼. 학원 한 번 안 가도 돼. 가서 예배드려. 피곤해? 자. 그 지치고 힘들었던 너 거기 가서 쉬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내가 우리 성현이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성희 자매한테는 내가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성희도 기억할란지 몰라요. 중학교 때 성희가 공부에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놈 학원이 꼭 시험 앞에 두고 쪽집게를 찍어준 것이 꼭 주일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학원 원장이 교회 안 다니냐? 교회 다닌 것들이 그 짓거리 한다니까. 왜 다른 학원보다 더 많이 보려고. 그래서 우리 성희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나는 학생 예배 다 끝났는데 학원 가면 안 돼? 응 안 돼. 그럼 뭐해? 자. 내가 텔레비 잘 보게 안 하는데 내가 그래 할 일 없어 텔레비 봐.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네 그 친구들하고 네 인생 비교해봐. 진짜 네가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딸 증인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자녀도 다 오고 누구도 다 오고 다 오는데 나만 안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가지 마. 왜? 자. 나는 이번에 한평 갔다 왔잖아요. 꼴등이야 꼴등. 내가 1학년 6반 잊어버리지도 않아. 1학년 6반 68명 꼴등. 내 뒤에 한 명도 없잖아. 저 비웃는 저 김은정이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론 회장인가 그래서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지금 내 설교 듣고 있잖아. 여러분 꼴등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앞에 서서 목회하고 있다니까. 믿어요 믿어. 내가 없다고 없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다 있어.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다 지혜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돼요? 대 주머니에 있어? 손에 잡혔어? 안 잡혔잖아. 생사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다.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예배당 출입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때 80년대까지 성적을 뭘로 매겼느냐면 수, 우, 미, 양, 가로 매겼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양, 가가 많아. 겸손하잖아. 예?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내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걸 가르쳐 준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쁜 선생들이요. 그잖아요. 나처럼 공부 못한 아이들도 불러다가 괜찮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는 다른 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 줘야 되는데 우수만 좋아하고 양 가는 사람 취급도 안 한 것이 옛날 선생님들이 아주 나쁜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지식이 있어서 선생님은 했는지 몰라도 인성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뜻이 있어. 띄워줘봐요. 수라는 데는 무슨 뜻이 있어? 아, 너는 참 빼어나는구나 이런 뜻이요. 자, 우라는 것은 너는 넉넉하구나. 미라는 것은 뭐요? 야, 너 참 좋은 애다. 양은 뭐요? 할렐루야. 내가 양이 많았잖아요. 가는 뭐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자, 옆 사람 봐. 가능성 있어. 시작.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1등이 있어야 된다니까. 1등표.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항상 너는 가능한 아이야. 너는 옳은이라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꼭 축복할 거야. 그렇지만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 네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 어디 가든지 네가 왕따 당하면 안 돼. 네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건 말을 해줘야죠.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예배의 소중성이 여기 있어요. 내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정말 지친 몸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정말 안 좋은 거야. 정말 어떤 실패하는 마음과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로 함부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잘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우리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가정은 행복을 조충하는 것이지 그 행복을 뭐하는 것이 아니다? 캐내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의뢰와 평강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가정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깨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가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10평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집은 지하실이라 냄새 나는데요. 우리 집은 지금도 전세 살아요. 내가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 지금도 1억짜리 전세 살아요. 그게 뭘 어떡하라고요? 나를 인정해준 배우자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이 있고
예?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내가 가정의 소중성을 이야기할 때 따릅시다. 눈치 볼 것이 없다. 잘 보일 필요도 없다. 체면 차릴 필요도 없다. 자격증도 필요 없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다. 두렵고 떨 필요도 없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 띄워줘요. 시작. 가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곳,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곳,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축복이 있는 곳. 여러분, 가정에 힘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에 힘이 어디 있어요?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 가정. 어려울 때 달려오는 것이 가정. 내 인생에 실패했을 때 내가 마지막 피할 수 있는 것도 가정. 정말 아플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족. 내가 애롭고 거둬갈 때 생각나는 것이 우리 가족. 친구들과 동료 이웃들에게 왕따 당할 때에도 생각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PC방도 가고, 여러분 때로는 오락실도 가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막 정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으로 갈 곳은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믿음으로 키우시고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말고 아이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기도가 해답임을 가르쳐주면서, 비록 부모를 떠나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사는 자식이 부산에서 살고 여기서 사는 자식이 저 강원도에 살아도 그가 하나님, 내가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인격적 신앙은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존경한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해요?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탁했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우리가 실행해보고 하나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주의 은총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32번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뭘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로. 자, 그 함께 밥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뭘로 비유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이렇게 보면 알이 많아요, 적어요? 이거 뭐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이지만은 아이가 낳고 싶어도 의외로 안 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축복, 우리 여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에게 포도송이와 같은 정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식들은 무슨 나무로 비유했어요?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특징이 수명이 길어, 장수의 나무인데 오래 사는 것은 1000년도 훨씬 넘게 살아.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그 언덕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적어도 감람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따려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돼? 15년 정도 기다려야 돼. 자, 그런데요, 이 자식이 자라나게 되면은 적어도 0.5톤 정도, 1톤 정도 한 나무에서 열매를 딸 정도로 양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감람나무를 올리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올리브라고 그러는데, 이 올리브를 쓰여진 것에 보면 요리를 하는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 올리브가 들어가. 불을 밝힐 때에도 올리브로. 여러분, 가족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올리브를 집어넣어야 되고, 가구 목재를 만드는데도 올리브가 들어가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은 도구를 만들 때도 올리브로 들어가고, 심지어 몸이 아픈 상처에도 올리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키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시온이 중요해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여러분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며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 시온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정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일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막힘없이 소통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의 고민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내주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왕성교를 치료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며 은총이 가정의 호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선교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